사무엘상 우리 14장 1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때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었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다 하니, 함께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존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줄 확신해요. 세상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는 정복할 존재지. 그런데 오늘 사울 말하는 거 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을 해요. 이제 자기가 범죄한 거 알아요? 오늘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이 지금까지 말하는 걸 안 지켰어요. 사무엘의 말을 어긴 것은, 시작. 내가, 지금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여러분, 백성들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지. 무지한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이것이다. 우린 이것만 붙잡고 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브레셋이 대단해도 브레셋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하였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세상 것에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세상을 정복할 능력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정복할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세상을 정복할 뭐가 있어야 되냐?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벌벌 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가 더 커 보이고 불신자의 말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사냐고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시편 73편 보면 불신자가 잘 나가도 마지막 들어가는 데는 뻔하잖아요. 그때서 알아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자, 세상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는 정복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 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육신적인 눈을 가지면 세상이 커 보여요. 지금 세상은 육신적인 것에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면 세상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입혀줬어요? 전신갑주를 입혀줬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게 더 커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마귀놈은 이 통치자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통치자들 모든 권세가 지금 마귀가 가지고 논다니까요. 이 얘네들이 뭐냐면 세상에 주관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하늘에 있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의 영들. 이것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이것이 어디로 파고 들어왔냐면 이렇게 문화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화라고 하는 허울 좋은 옷을 입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귀신 문화 속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상 문화로 지배하고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만 희미하게 만드냐? 복음만 희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풍습을 좁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분명히 세상 임금,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임금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합니다. 오늘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왕도 하나님이 세상 왕 사울을 패하려고 하니까 끝나는 거 맞잖아요. 아니 너를 내가 왕 세운 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후회하신대. 그래서 너는 끝냈대. 이제 널 대신하여 하나님이 네 이웃의 왕 될 자를 준비해 놨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에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이런 거에 우리가 왜 빠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16장 11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16장 33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뭐하게 하고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을 뭐하자?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고 2019년도 달려가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 봐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사람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 말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봐요. 난 그래서 야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그래서 사울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지금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육신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만 희미하게 만들도록, 복음의 광채만 우리 속에 안 들어가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와가지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면 되기를 원해요. 마귀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당 의자 따뜻하게 하러 온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각인돼야 될 줄 믿어요. 그리스도가 제대로 각인되면 여러분 성경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보입니다. 저건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이미 끝냈구나.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사울은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안이 열려지지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사울 말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사울 말하는 게 오늘 이제 우리 본문 이 메시지를 읽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6절 자세히 보세요. 하나 놓치니까 왕의 자리에서 끝나잖아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대. 내가 여호와의 명령 또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맞대.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25절 봐봐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이미 하나님께서 없애기로 작정했어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이미 하나님 작정하셨다니까요. 지금까지 보세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쳤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지금 브레셋과 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자, 브레셋 사람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진짜 맞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사무엘상 13장 11절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나 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지금 이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지금 제사를 지냈어요. 야야, 사무엘 오지도 않는데 내가 제사 드릴 때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행한 이 일이 맞는 일이니 어떻게 왕이 제사를 드리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백성은 내게서 뭐하고? 지금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일 큰 번제를 드렸다면 이 고백할 필요 있어요? 제대로 드렸다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게서 뭘 보고 떠냐면 도망가는 거 보고 지금 떨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맞지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야, 큰일 났구나. 저 흩어짐을 막으려고 예배드린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가.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들은 민막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나요? 지금 브레셋이 무섭고 두렵고 백성들은 나가 싸워야 하는데 싸울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없고,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뭐가 안 보이니까. 영안이 안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 갈수록 더 커 보일 겁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진짜 좋은 세상 와요. 여러분 운전 안 해도 되는 세상 와요. 자동차 딱 타고 버튼만 딱 눌러놓고 시간
몇 시까지 공항 데려다 줘라 하고 딱 데려다 줘요, 걔가. 그리고 다시 집 주차장에 차고에 갖다 파킹해 놔라. 딱 리턴 시키면은 나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리턴해서 주차장에다 빡 하고 자동으로 문 딱 잠그고 시동 끄고 다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제 밥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예? 지금도 여러분 집 밖에 나와서 지금 집 청소 다 하잖아요. 로봇 청소기로 딱 눌러놓고 집 밖에서 지금 컨트롤을 합니다. 밖에서 다 컨트롤하는 시대예요. 보일러 밖에서 조정하는 시대인데요. 앞으로는 더 한다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건. 이런 시대 와요.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뭐 지금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죠.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되나 봐요. 비참하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계속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흩어지는 거 보고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15절 봐요. 13장 15절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에요? 지금 브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브레셋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다? 지금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도망가고. 원래 30만 명 있었거든요. 각 지파에서 3만 명씩 뽑아갖고 한 30만 명 모였었어요. 그래서 아람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암몬과 싸웠을 때는 30만 있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다 보내고 3천 명만 남겨놨어요. 군대 조직이 이제 약하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2천 명, 또 군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1,000명 이렇게 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뒀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나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600명밖에 안 남고 2,400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 보고 우리는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못하냐면 자세히 보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보다 못해요. 믿음이.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14장에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보니까 요나단이 지금 브레셋과 싸우러 나가는데 다른 사람 벌벌 떨고 있는데 요나단과 무기 든 자 한 사람 딱 데리고 나가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브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봐요. 여기다 밑줄 치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과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와 관계 없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저는 내년에 기대돼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 살릴까? 후대들 살릴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제대로 살려서 아이들 속에 복음을 심을까? 여기에 맘만 먹고 기도해도 역사 일어날 줄 믿어요. 여기에 올인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는 하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맛을 본 사람은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7절 봐봐요. 이렇게 하나가 요나단이 이런 믿음에 결단하니까 무기든 자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그래요. 요나단 보고. 그러면서 이 무기든 소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과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도 역사 일어날 줄 믿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니 그분이 함께 하면 돼. 하나님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도
언약을 놓친다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만 3시간씩 아프리카 가면 신기해요. 찬양을 몇 시간이냐 3시간에서 4시간 찬양을 해요. 찬양하다 막 울고 막 그 사람들은요 찬양을 또 기가 막히게 해요. 피아노도 없어요. 반주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입으로 호로록 화음을 넣는데 막 상상을 초월해요. 내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지고 메시지 하려고 찬양 같이 부르다가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야 한 곡만 더 해줘라. 한 곡만 찬양 더 하자. 그리고 찬양은 너무 은혜돼. 한 곡만 더 하자 해갖고 막 찬양 메시지 하기 전에 한지 기가 막혀요. 자기 앞에 무슨 돌멩이 하나 돌멩이 가지고 꽉꽉 치는데 이게 반주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여서 그리 찬양을 4시간 3시간 해도 안 지치는데 메시지만 하려고 하면 꼭 저 하늘에서 에프킬라를 풀어놓을 때 뿌린 것처럼 파리가 에프킬라 앞에 픽픽 쓰러지듯이 처음보다 픽픽 다 자요. 나 오늘 신기하다. 복음만 말하면 그것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게 감사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연하단이 갈 때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하나 두세 사람이 진짜 마음을 같이 해서 가는데 함께 한 걸 알고 브레셋을 사실은 브레셋과 전쟁에 승리의 불을 여기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셋이 나중에는 혼란 오고 브레셋이 완전히 도망가 버리지 완전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여러분 평생 결단하세요. 잠언 29장 25절처럼 잠언 29장 25절 딱 붙잡고 결단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뭐가 되고 올무가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응답을 쌓아놓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진짜 완벽한 메시지 주셨잖아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야,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하나님께 피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자,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분명히 잠언 말씀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여러분 문제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 환경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역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화 위복입니다. 확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환경이 와도 자, 우리는요 진짜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흐름을 타야 돼요.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인생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하와나 아담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이 문제는 지금도 존재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선악을 열게하는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 문제만 몰라요. 이 함정이 있는데. 그러니 저는 이 함정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함정에 빠져있는 영혼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6장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전부 물질 중심이에요.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을 향하여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주에게는 관심 없다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그랬더니 8명 말고는 방주 밖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 영원한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 중에 행복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내가 최고의 축복이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개인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세상 성공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뭐냐?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라니까요. 바벨탑을 하나님을 위해 쌓아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아지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문화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저는 복음으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온 것이 최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다. 한 주간 한 주간마다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 산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행복이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서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잘못된 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귀신 문화로 점쟁이한테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까지도 박수, 무당, 엘루마라고 하는 자가 총독까지도 좌지우지예요. 총독도 누구한테 붙잡혀 있냐? 박수, 무당한테 잡혀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전에 여러분 제일 흥행하는 데가 어딘가 알죠? 공천 받기 전부터 흥행이 어디냐? 점쟁이 집에 정치인들이 줄 서요. 대선에 누가 대통령 될 거냐? 그거부터 묻기 시작해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야 사느냐? 여기부터 점쟁이한테 말 듣고 살아가. 사도행전의 13장 총독까지도 이렇게 무속인한테 붙잡혀 있어요. 점쟁이한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도행전 16장은 아예 귀신 들린 점쟁이가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100만 무속인 역순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 밑에 3명에서 4명 무속인들이 또 제자를 키우고 있는 판인데요. 앞으로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요즘 교회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안 하는데 무속인들은 아예 자기가 굿하는 것을 손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하는지 짜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찍어서 혹하게 만들어요. 거기다 무속인이 휴대폰 번호까지 띄잖아요. 그래서 내가 14명 무속인 지금 따로 모아가지고 메시지 보내요. 그랬더니 차단해갖고 메시지가 안 들어가다고 이제. 내가 계속 구원의 길 보내주고 막 이랬어요. 당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있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교회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메시지만 띄우는 거지.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에서 뭐 하려고 유튜브 방송 제대로 지금 하려고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지금 현장은 다 무속인들까지도 현장을 장악하려고 방송을 하는 파인데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진짜 귀신 들린 거예요. 나 마찬가지예요.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틀 속에 다 끌려가고 있잖아요. 개인이 끌려가고 오늘 청소년들이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올무가 뭐냐면 이게 영적 문제라. 이 영적 문제에 딱 붙잡혀 버리면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마음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생활의 모든 균형은 갈기갈기 찍힐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육신도 무너지고 미래도 희망이 없는 곳으로 끌려가요. 이런 올무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완전히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흐름을 잘 타세요. 저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산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 영혼 속에 무엇으로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복음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면 말씀의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 복음 안에서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 우리 인생 서론으로 안 끝나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맞다. 내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간 잠깐인데 서론 인생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서론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진짜 우리 인생 본론으로 결론의 인생으로 답을 내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서론 본론도 들어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좀 맛보다가 한 사람 많아요. 진짜 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복음의 흐름 안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서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 결론의 인생으로 답을 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전도의 흐름을 탈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제 봐요. 시대가 똑같습니다.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시대를 항상 이렇게 회복시켜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복음 하나 가지고 시대를 회복시켜요. 더 쉽게 말할게요. 모세를 통해서 400년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회복된 건 맞지요? 그런데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놀랍죠. 이 부흥이 지속이 안 되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또 재앙으로 또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또 복음을 주시고 또 회복시켜 놓으면 또 부흥되면 또 재앙 또 가고 이걸 지속하지 않는 게 이 시대 문제구나.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 가지면 회복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또 회복돼 놓고 또 빠진다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면 또 재앙 온다니까요. 부흥하면 할수록 창세기 6장에 빠져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지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바벨탑을 쌓고 재앙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실태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전도운동을 우리 세대를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고 끝날 것 같으면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전도운동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속돼야 되는 건 맞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시스템을 전달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다 간신히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한 시대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주고 절대로 재앙 맞지 않도록 이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다. 교회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20년, 30년, 50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입니다. 늘 좋은 교회 예수님이 내년에 오신다면 다행이지만 예수님이 100년, 200년 후에 오신다면 200년 동안 200년에 오신다면 200년 동안 교회는 존속하고 복음운동은 지금보다 더 확실하고 일꾼들, 제자들, 후대들이 계속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하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2019년도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메시지가 신명기서 33장 29절 딱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는데 우리는 바꾸세요. 우리는 행복, 이미 예수 안에 구원받은 게 최고 행복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2019년도 내 생애 최고의 행복한 전도자로 살겠나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가 저들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진짜 이 전도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힘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방향 정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 진주에 우리 김성윤 목사라고 있어요. 교회를 져놓고 뭐 한 그 20몇 억 때문에 막 교회가 막 벌벌 떨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돈 이자 내기가 어려워가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거 교회를 팔아버릴까? 저거 없애버릴까? 그리고 편하게 목회할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전국에서 사천 비행장으로 사람 보내고 어디로 보내서 그 교회로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교회가 힘이 나니까 매달 지금 베네수엘라 방송 선교를 위해서 베네수엘라 목사 매달 200만 원씩 방송 선교를 위해 도와요. 근데 200만 원만 돕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계속해서 거기 개인적으로도 후원할 사람들을 세워놓고 방송국 하나를 돌려요. 남미에. 그래요. 진짜 축복의 제대로 기도 제목을 붙잡았구나. 그러면서 구석구석에 선교하고 일어나는데 확 살아나 버렸어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 한동안 저한테 그래서 나 진짜 못하겠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 확 뒤집어 버려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2019년도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 조금만 축복하면 어마어마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생명건 일꾼들이 중직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라요. 난 그래서 야 맞다 그렇다. 그래서 2019년 나는 계속 축복하세요.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리스도도 하지만 그리스도 다음으로 너는 누군데? 그러면 행복한 전도자라. 이번 주부터 아이들 붙잡고 물어볼 거예요. 너 누군데? 그럼 하나님 자녀 말고 너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아 임마. 그 다음에 뭐라?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후대 제대로 살리자. 교회 제대로 세우자. 이런 사람 움직일 때 현장은 정복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면서 그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가 나의 언약이다 딱 붙잡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쓰는 이유를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커버넌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 언약 딱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고 미래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품고 가는데 우리는 고민하고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자인데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 언약 가슴에 새기고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리고 2019년도 사실은 12월부터 2019년도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력으로는 2019년도 여러분 속에 날마다 꿈꾸세요. 무슨 꿈 꾸어야 되냐? 전도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는데? 꿈도 무슨 꿈 꾸자? 전도 꿈 꾸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창기 막 이렇게 그 전도학교 막 강의 막 여러 군데 다닐 때는 막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나든지요. 막 잠자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에서도 그리스도고요. 꿈도 전도의 꿈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세요.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그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성취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응답되어지죠.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작품이 프랙티스예요. 그 작품을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작품 속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왜 우리가 2019년도에 18년도에 이렇게 했을까요? 왜 언약만 했을까요? 자세히 보세요. 왜 복음으로 진을 치자고 했어요? 왜 말씀으로 이렇게 행진하자고 그랬어요? 왜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자고 왜 이렇게 1년 동안 외치셨어요? 뭐 때문일까요? 개인화되라고. 이게 개인화가 안 되면은요 메시지는 탁상공론이에요. 허공을 쳐요. 이 개인화는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이런 사람 5사람만 힘을 모았다. 대역사 일어나요. 이런 교회와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의 축복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힘을 얻어서 당연히 현장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도는 개인화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한번 우리 후대들을 살리자. 렘넌트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개인화가 됐다면 렘넌트 살리는 건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건 맞죠? 맞죠? 진짜 교회가 됐다면
교회를 여러분 바로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맞잖아요. 이것 붙잡고 우리 19년도 진짜 현장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은 두려움 대상이 아니에요. 정복할 대상이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확인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사울처럼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날마다 영적인 흐름을 바로 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서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후대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바로 회복시키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정복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언약을 따라가되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갖되 미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며 꿈을 갖되 전도의 꿈 꾸게 하시고 청사진을 그린 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18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2019년도를 향하여 하나님 후대 살리고 하나님 교회 바로 회복시키고 현장 살리겠다고 행복한 전도자로 가겠다고 결단한 귀한 심령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저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저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고 평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힘 가지고 현장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복음의 흐름 안에서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은 확신과 축복 가지고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2019년도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후대 살리고 교회 바로 세우고 현장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덧입히실 줄 확신하옵고 이 밤도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최고의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또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2019년도를 향하여 행복한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